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고 일단 말씀을 나눌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본래 전도서의 명칭은 지표를 소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코헬렛의 어원은 칼인데 칼, 모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통 지표를 소집한 사람 혹은 소집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런 표현 또는 내용 중에 있는 지혜를 많이 얻었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틀림없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실패를 체험하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화평을 이뤘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자신의 이름인 평강의 왕, 즉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지폐를 소집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전도자, 소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체험, 실패한 경험들을 들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성경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일단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에서 5번 반복되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마지막 장 12장 8절에서 보면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 헛됨이란 인생이나 헛된 것인가? 라는 질문성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마지막 12장에서의 헛됨이란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 인생이 헛된 건가? 이런 염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헛됨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뭘까? 즐거움도 찾아보고 부도 축적해보고 사업도 확장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쭉 내가 다 해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진정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삶의 무의미성과 허물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장 1절에 의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전도서가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 왜 익명성 안에 숨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질문의 답을 좀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장치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해 전도서를 쓰게 하셨을까? 그는 인생의 명함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죠.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모든 쾌락, 즐거움, 행복 다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걸 경험한 거죠. 다시 말해 인생의 명함을 솔로몬보다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도서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역시 솔로몬이 저자이거든요.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라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찬양하는 최고의 노래가 담겨 있는 그런 서신 아닙니까? 결국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두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며 전도서를 쓰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한 가치를 아가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인생의 명함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사실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는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철학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뭘까? 우선 철학은 여러분 질문하는 학문이죠. 이성을 통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철학의 한계가 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철학을 해보면 사실 그 해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종교는 다르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것이 신학이고 그것 바탕 위에 신앙이 놓여져 있는 거죠. 현실적 질문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는 것은 철학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종교, 그중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 듣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말이 있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죠? 이 말은 철학이 열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질문하면 신학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말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중세에는 모든 것이 신학 중심이었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보다 하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중세에 암흑기라는 뉘앙스를 풍겨줬잖아. 그러나 최소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맥락에서는 이 문장은 신학을 하려면 철학적인 소양을 갖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철학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신학과 철학 사이의 서열 관계를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낳는 부분이 뭐냐? 핸드메이드, 시녀라고 하는 바로 이 용어 때문이거든요. 철학과 신학의 시녀할 때 이 시녀라고 하는 표현. 현대에서 시녀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천한 어감이 있잖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당시의 시녀는 여러분 전혀 천한 직종이 아니었거든요. 주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충분히 고귀한 계급을 맡고 있는 직업이었어요. 예를 들어 왕실의 시녀는 여러분 귀족의 자녀들이 맡았거든. 귀족 집안들의 시녀 기사 계급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시녀를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보필하기 위해서 준비된 고급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한 말의 의미를 사실은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가르침은 철학적 학문들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필연성에서 철학적 학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르침이 전달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다. 사실 거룩한 가르침은 자기 원리들을 다른 학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르침은 다른 학문들을 상위의 것으로 여겨 그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것으로, 즉 한요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축학이 그거 밑에서 종사하는 학문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고 또 정치학이 분사학을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다른 학문들을 사용하는 것도 거룩한 가르침의 결함과 부족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결함 때문이며 자연적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성을 넘어선 것들에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다른 뭐 철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인문학은 신학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신학을 보필하기 위해서. 인문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신학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문학이 뭐냐? 그건 성경이죠. 사실은. 그 최고의 인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수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접근해야 하는 거거든요. 민현주 박사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인문학을 책을 아주 지금까지 죽어라고 읽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문학을 왜 공부해요? 철학을 왜 공부해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철학은 신학을 보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시녀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철학은 대단히 유익한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 야,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철학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답은 어디? 성경에서만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철학의 어려움이 모호성이잖아요, 모호성. 현대인의 위기가 뭐냐?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질문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이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겁함이죠. 동시에 생각의 게으름이거든요.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 전도서에 물론 질문 같은 것들로 기재된 것은 많지가 않아. 하지만 한 절 한 절이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죠? 여기까지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었는가? 야,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이지? 내가 인생의 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솔로몬은 도전자. 그 속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경험들을 가지고 삶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것이 이게 전도서의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야, 허무함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의미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허무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이는 지옥의 특징을 고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지옥의 본질은 여러분, 고통보다는 허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야. 한때의 신곡에 쓰인 지옥문, 여러분 글귀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야. 구약의 욥기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 욥은 고통을 당해요. 그죠?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희들이 이해하는 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인과응보로 자꾸 대응을 하려고 그래, 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포기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그 하나는 뭐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고통 중에도. 또 하나는 뭐예요?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41장, 4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도서는 전체가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근데 허무주의가 허무주의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허무주의 안에 긍정적인 효과가 담겨 있다라는 거지. 무엇?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허물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 삶의 긍정성을 찾아내고 동시에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예.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양면인 거예요. 어둠의 깊이를 알아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헤맨 경험이 있어야 생명의 빛이 다가올 때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죽음의 슬픔을 내가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내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의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의 허무주의가 전하는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뭘까? 우리 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탐욕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추구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속에 포함된 즐거움과 쾌락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허무함으로 끝내버리고 있다는 거야. 누가 솔로몬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결국 허무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돈 추구해봐. 결과가 뭐야? 허무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육체의 즐거움 추구해봐. 야, 나는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 결과가 뭐야? 허무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업 확장해봐. 결과가 뭐예요? 네가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소유해. 내가 여지껏 벌어들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 허무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의 결과를 보고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전도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 단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서에 인생의 헛됨, 헤벨이라고 하는 헛됨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야, 헛되지 않는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생은 분명 안개처럼 허무해요. 해배, 이게 안개와 수증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수증기, 잠깐 피어나죠. 곧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한쪽 면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래. 세상이 상향성을 가지고 추구해 난 모든 것들은 허무로 귀결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아가서에 나오는 주제처럼 남녀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처럼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만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메시지를 전체적인 전도서 서신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삶의 명암이라. 내일부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